이 시간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독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려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16번째 시간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몸이 다치는 것은 어떻게 치료하고 고치기도 쉬워 보이는데 이 보이지 않는 내 몸속에 병이 들면 그것이 고치기가 쉽지를 않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상처를 입고 부러지거나 깊은 병이 되면 치료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혼, 우리의 마음이 다치게 되면 또 그것이 부러지게 되면 부서지게 되면 그걸 고쳐내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 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세 가지, 사람을 해치는 세 가지 마음, 세 가지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문제는 만족할 줄 몰라 애착하는 것, 그런 마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탐욕이라는 거죠. 이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낭패를 당한다는 겁니다. 멈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만족을 모르니까요. 이것이 큰 문제가 된답니다. 또 누를 부릅뜨고 성을 내는 그런 것, 그 마음이 있다고 해요. 이게 진해라고 하는 건데 이 분노를 멈출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과도한 거예요. 너무 과도한 분노는 자기도 다치고 가까운 사람도 다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힘겨운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매하고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치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넘어지고 실패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실패, 똑같은 아픔을 반복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너무 어리석어서 고칠 수 없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삶과 자기 삶을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래요. 요즘은 우리가 SNS를 통해서 타인의 삶을 훔쳐보기를 하게 되죠.
그걸 통해서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을 보면서 비참함을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가진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게 중요해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꾸 남과 비교하다 보면 내가 가진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무가치하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을 파괴하고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 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은 겁니다. 넘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첫 번째는 주님을 모시고 살 때, 주님을 모시고 살 때라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내 삶을 든든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속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싱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 말 속에, 내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죠. 주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일이지만 주님을 모시고 살 때라야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우리는 선한 양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선한 양심의 사람이 되고자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해 보이는 사람도 순간순간 죄성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을 자꾸만 모셔드리면 그 순간의 유혹, 시험, 악함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악한 세상의 방식, 방법이 더 쉬워 보이고 더 괜찮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지만 악한 방법이나 악한 방식이나 악한 마음으로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모신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죠. 사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경쟁적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특별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고요.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 때라야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신의 소중함을 지킬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에 많은 아픔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자신의 존재감, 자존감이 무너질 때예요. 그 때문에 많이 아파들 하셔요. 친절하지 않는 사람에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다 보니까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와서 자꾸만 선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죠. 좋은 모습이고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못된 사람들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우리의 친절, 우리의 선함을 교묘하게 악용을 해요. 그래서 선하게 대할 줄 알고 그걸 악용해가지고 마음껏 해버려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말씀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을 건강하게 지키는 법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많은 고초를 당했는데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문을 받다가 보면 그것이 거듭되다 보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비굴해진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싸우지만 결국에는 그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대요. 그럼 비참해진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옥고를 치르고 그 억울함을 치르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뭐 정치인이 되든지 사회지도층이 되고 이제 자유몸이 되지만은 평생의 한으로 남는다요. 그 악한 것에 대하여 내가 비굴했다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그 무너진 자존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답니다. 차라리 몸이 맞아서 부러지고 한 거는 괜찮은데 마음이 부러진 거, 그 마음에 큰 상처 나면 그것이 평생을 비참하게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꼭 그러한 경우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악함 속에 살다 보면 내 존엄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 자존감이 부서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내 삶 속에 모시고 살면 내 존엄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함부로 할 만큼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때 그걸 이길 힘이, 내적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 갖다가 하나님 대신으로 삼고 있으면요 못 견딘다는 거예요. 돈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지식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경험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뭐 배경으로 채우려고 그걸로 버티려고 안 된다는 겁니다.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모실 때라야 내 존엄을, 내 가치를 지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는 그 길에는 바로 나의 분깃을 알 때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흔들지 않는가?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가? 내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든든히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야말로 내 산업이다, 내 잔의 분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몫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몫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켜내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한 나를 향하여 주님께 허락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허락한 몫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은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살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을 만나죠.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납니다. 또 역경도 만나고 아픔도 만나지요. 하지만 그 닥친 고난은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지만은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을 해석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대응할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비굴하게 부서지려든지 도망가든지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건 내 몫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해석일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해석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어요. 고난도 실패도 성공도 행복도 내 선택, 내 해석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세상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실패를 경험했는데 이 실패가 나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해버리는 사람, 그걸 수용해버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도 이겨버리는 거예요. 실패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별도 이겨버리는 거예요. 질병도 이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 우리 각각의 인생의 저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책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한 장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면 지금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역경을 당했습니다만 오늘 하루는 내 인생의 한 페이지였다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 20년, 30년, 50년 전에 그 한 장의 페이지였는데 그것이 전체 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만난 수많은 좋은 일들, 행복했던 순간들을 갖다가 다 나쁘게 보는 거예요. 다 엉망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만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한 페이지였을 뿐인데요. 그걸 찢어버릴 수는 없지만 한 페이지란 말이에요. 한 페이지.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또 오르면서 또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펼쳐지는 거예요.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한 페이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몫의 삶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고요.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한 페이지였으니까요. 다른 사람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몫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내 몫의 인생이 있으니까요. 내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고등학교 3년 또 대학 4년 동안 바이크를 타고 통학하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저 시골 살든지 서울 살든지 말이죠. 양교동에 그 강남에 알바가 있을 때 새벽에 그 바이크를 타고 가가지고 새벽에 일을 하고 학교로 또 안양까지 갔거든요. 신학교가 안양에 있으니까 기숙사는 또 서울역 뒤에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누비고 살았다고요. 주일날 가죽 잠바 입고 청바지 입고 바이크를 타고 교회 가가지고 그래서 한복을 하고 양복을 갈아입고 또 사역을 하고 마치면 또 가죽 잠바 입고 또 그 바이크를 타고 부항하며 다녔다니까요.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겨울이잖아요. 눈이 오고 살얼음판이 열잖아요. 그런 다른 사람 달리는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운전을 잘해야 되거든요. 내가 운전을 잘해야지 다른 사람 쳐다볼 겨를이 없다니까요. 길이 얼마나 미끄러운데, 얼마나 옆에 차들이 막 붕붕 다니는데 손살같이 달리고 있는데요. 보석으로. 조금만 딴 행동하고 다른 데 쳐다보다가는 길에 그냥 미끄러져 있는 거예요. 길이 커브도 있고 말이죠. 높은 데도 있고 낮은 지대도 있고요. 때로는 돌멩이, 모래가 막 섞여 있는 땅도 있고요. 조심스럽게 내 몫에 운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쳐다보면 넘어져 버립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몫으로 준 인생을 내가 성실하게 제대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때 제가 터득했습니다. 몇 번 넘어져 보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어봤거든요. 넘어져 가지고
내 분깃이 있다는 말씀 무슨 뜻입니까? 내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라는 연극 무대에 내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몫의 삶을 살아내면 그게 성공이라는 거죠.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분량이 있다, 분깃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옆에서 밥을 먹는데 5그릇, 10그릇 먹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걸 쫓아서 10그릇 먹다가는 배가 터집니다. 굳이 그렇게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 먹을 영양만 먹고 지내면 건강하지만은 다른 사람 거 먹는 거 보고 욕심내가지고 따라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체질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게 자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분깃이 있다, 내 몫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스쳐 지나가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괜히 신경 쓰면서 아파하면서 원망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간 사람. 잠시 어떤 사람은 1초 머물다 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머물다 갑니다. 그런데 그를 평생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아프게 했다고 평생 끌어안고 사는 거죠. 평생 원망하며 사는 거죠. 한 페이지에 불과한 사람을 왜 평생 전체 페이지를 할애해가지고 아파하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그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의 분깃, 몫을 주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몫을 살아내기도 바쁜 거예요. 그거 살아내기에도 분주한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굳이 다른 교회하고 똑같아지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더 좋은 게 있으면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러나 굳이 모든 걸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는 뜻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면 우리 교회는 성공한 거예요. 복된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저쪽을 딴 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재밌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대한 영적 전쟁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방부대에 있는 부대도 교회도 있고요. 후방에 있는 교회도 있고요. 중간지대에 있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하늘을 맡은 교회도 있고요. 땅을 맡은 교회도 있고요. 바다 밑을 맡은 교회도 있고요. 산악지역을 맡은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 전쟁 속에서 거기에 맞는 자기의 작전을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몫을 준 그 땅을 지켜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엉뚱하게 자꾸만 다른 데 쳐다보다가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을 못해. 행복한 신앙생활, 즐거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재미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이유는 난 누구, 여긴 어디 이루고 있는 거야. 자기가 누군지 몰라.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헤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뜻이 계셔 세워진 교회. 그러면 그곳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거기에 맞게 나를 쓰시겠다는 것이니까 거기에 나를 맞춰서 나를 던져서 거기에 하나가 돼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쁨을,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영광을 맛보는 신앙을 생활을 할 때라야 그는 영원히 기뻐 춤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일날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맛보는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음을 알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프리드리히 니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기를 포기하는 때, 사람을 그 이상의 존재로 이끌어줄 화살이 활시위에 매겨지지 않을 때, 그저 지금의 상태로 만족할 때, 그때가 가장 비참한 때다. 우리가 화살인데, 이 화살인데, 우리라고 하는 우리 각자의 화살인데, 이것이 화살통에 꽂혀서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는데 거미줄이 잔뜩 쳐 있는 거예요. 그게 비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활에 우리라고 하는 이 화살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활시에 매겨서 당겨서 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화살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날아가서 그 목표점을 꽉 하고 꽂히는 거죠. 정확하게.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삶의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화살을 집어들고 활시에 매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꽂혀서 화살통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썩어서 없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비참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 활시에 매겨서 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초월하여, 내 생각을 초월하여, 이걸 초월하여 쓰임 받을 때 우리는 마음에 무너지지 않고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는 삶을 풀어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저 그런 대로 머무는 신앙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걸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전략은 뭡니까?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최고 전략은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캄캄한 동굴 어둠 속에 있는 그곳에 빛을 나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둠 캄캄한 그곳에 빛을, 예수라고 하는 빛을 가져다가 그 횃불을 들고 들어가서 그 어둠을 밝은 빛으로 밝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난날 과거의 상처를 다 뛰어넘어 초월하여 하나님의 활시에 매겨진 화살 같은, 그래서 쏘임을 받은 그런 화살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지금의 신앙, 믿음에 안주하지 않고 더 깊은 단계, 더 높은 단계,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사명자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한 사람도요, 허무하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사람이 주변에 많고, 건강했어도, 예뻤어도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없으시면, 하나님 없으시면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어집니다. 강한 사람이 부서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음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실패가 되는 겁니다. 평생을 공부했겠죠. 평생을 땀 흘려 피 흘려 거부가 됐겠죠. 그러나 실패입니다. 하나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음이 실패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없음이 실패입니다. 멸망하니까요. 하지만 세상적인 조건이,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이, 배경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럼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께 주신 몫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 생활 하시려거든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냥을 들고 신용만 하잖아요. 옛날 성냥 키워보셨지? 키워보셨죠? 우리 생일 파티할 때 불 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냥 들고 흉내만 내면요, 안 켜집니다, 불이. 어떻게 해요? 진정으로, 진심으로 불 켜려고 그어야죠. 그 성냥을 갖다 그어야죠. 그래야 스파크가 하면서 불이 확 타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야 불이 붙는 거지, 신용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신용한다고 불이 붙나요? 신용한다고 불이 안 붙습니다. 믿음 생활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해요.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죠. 주님을 모시려면 어설프게 하는 거 아니라 진짜 주님을 모셔버려야죠. 진짜 주님을 모셔버려야죠. 진짜 예배자가 돼야죠. 진짜 예배자가 돼야죠. 진짜 찬송을 불러야죠. 어떻게 찬송을 불러야 됩니까? 그 찬송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내 삶의 고백이 되려고 애쓸 때 그 찬송어가 진짜 찬송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의 예배자가 돼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함이 없어요. 그래야만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슬픔도 이기고요, 아픔도 이기고요, 실패도 이기는 거예요. 고통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배를 신용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흉내만 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진짜 진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를 경험해 버리는 거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나에 맡긴 사명 감당하려고 달려가다 보면 대적이 쏘는 화살에 우리가 맞죠. 여기도 꽂히고요, 여기도 꽂히고요, 저게 칼날에 베이죠. 그 피가 나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죠. 영광의 상처죠. 그것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헛됨이 없게 만드십니다.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헛됨이 없게 만드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눈물조차도, 내 실패조차도, 내 고통조차도 헛됨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신 사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모신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자기의 삶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기에,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을 모시고 내 분깃을 알고 주님 맡긴 소명을 쫓아서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